네, 오늘 이제 두 번째를 하겠는데요. 먼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성경 공부는 숙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리포트를 써오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그걸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삶에 별로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 진리는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적용이 된 진리 가운데 내 삶이 다시 재발견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묵상을 꼭 하셔야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적어주신 부분이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확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경은 사본이다. 그러면 성경은 왜 사본이냐? 성경은 원본이 아니고 벌써 하나님의 지어놓은 이 세계, 그러나 이 세계의 많은 진리의 부분을 잃어버린 우리,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사후세계도 잃어버리고 영적 영역도 잃어버린 우리, 이 세상에 보는 것만 존재한다고 살았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바른 진리, 그 바른 진리 안에 예를 들어서 세상은 왜 지어졌으며 어떻게 지어졌으며 세상은 오늘날 왜 이렇게 변했으며 네, 또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러한 모든 진리의 부분들을 우리가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해가 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지어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어진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적은 것이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원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성경의 원본이다. 그건 다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봐야 한다,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봐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육의 단면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수많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원인입니다. 원인.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많이 일어나는 일들은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인간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 안에 우리의 삶도 있지요.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세 가지를 요약을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은 세계이고 이 안에 내가 있구나. 쉽죠? 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지금 그거를 제가 다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를 다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째 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지은 세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요. 우리의 삶이 있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시간대에 언제 태어나서부터 지금 계속 살고 있잖아요. 2024년까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좀 더 넓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세상은 언제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시작하였으며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하였으며 세상은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끝은 어떻게 될 것이며 수많은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현실의 세계 또 그것이 말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표현돼서 온 그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론 여러분이 이미 살아왔고, 여기는 뭐 우주도 있고, 뭐 은하계도 있고, 뭐 해와 달도 있고, 공기 대기도 있고, 뭐 이 지구 안에는 뭐 200 몇 명의 나라도 있고, 뭐 수많은 다민족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그것 이상의 것,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약간 이해하기가 좀 혼돈스러웠던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시작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시공간대를 이렇게 단면으로 1차원적으로 확 풀어놓는다고 가정을 하지요. 그러면 거기는 영의 세계도 있고 육의 세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보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가려졌다. 우리가 가려졌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진리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다시 확인할 때 비로소 이 부분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가 있었구나 할 때 그 부분이 보이잖아요. 보인다라는 것은 마치 열린 것과 같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해들 되십니까? 네. 이해 안 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세계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역사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한국의 뭐 예를 들어 뭐 고려 시대의 뭐 어떤 시기 뭐가 어떤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는 비침이 없죠.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 보이는 우리에게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은 마치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가려진 것과 같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뭐 세계사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때 저런 일이 있었구나. 듣고 우리가 알 때 비로소 그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마치 열린 것 같이 닫혔던 것이 열린 것 같이.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없다고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심했고 깜깜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영에 대한 세계도 우리는 알지 못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에게는 어두운 그런 영역이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의 마인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그 틀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틀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들으면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틀 안에 그것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행인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사고의 틀이 그 안에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때로는 이제 우리의 사고의 틀이 때로는 막 이렇게 스트레치 되기도 할 거예요. 이제 익스펜딩 되기도 할 거예요. 막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틀 이상의 영역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영적 영역에까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됐으니까 그건 괜찮죠. 그래서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지난번에 했던 우리의 현실의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나라잖아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까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듣고 한 소위 말하는 육적인 영역에는 우리가 많이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아직도 뭐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이지만, 뭐 갤럭시 뒤에 또 뭐가 있는지, 또 뭐 해는 뭐 예를 들어서 해가 뭐 1초에 폭발하는 그 핵 분열의 그것이 가지고 뭐 이 인간이 뭐 몇천 년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주는, 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너무나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이 세상의 구성 부분들을 우리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그 후에 우리가 6주에서 7주 동안 보는데, 그것은 좀 더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건 CT를 촬영하는 것이고, 다음 여섯 번째 하는 것은 MRI를 찍는 거예요. 이제 좀 더 단층처럼 각각 그 시간대를 나눠서 좀 더 정확하게 그 안에 내부적인 것을 봐서 전체가 부분적인 것을 다 설명을 하고, 부분적인 것이 합쳐져서 전체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다 끝나면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 안에는 누구의 삶이 있냐면 나의 삶까지도 이제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형성이 되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이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제가 이제 여러분과 앞으로 또 어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부분을 총정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던 부분과 또 몰랐던 부분을 함께 여러분이 해서 이렇게 완성의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묻고 싶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왜 창조하셨어요? 첫째,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예, 그것도 있겠죠. 또, 거기에 인간. 예, 또 인간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인간의 역사, 경이한, 불가사의한 세 가지 질문.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인간은 왜 살며,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인류가 시작된부터 지금까지 끝날 때까지 그 질문은 계속해요. 그 질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질문의 근원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질문은 절대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자, 여기에 보다 원천적인 질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모든 지은 것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분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위탁할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믿음이 있는 분인가? 우리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순종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왜 순종을 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순종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까? 그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알지 못, 다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바로 이해하면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이해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아,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분 앞에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으신 분. 예.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신뢰가 생겨요. 그분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 그분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히 하나의 신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보다 더 크신 존재, 그리고 그 밖에 뭐 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뭐 인터넷에 뭐 여기저기 뭐 수다하게 있어요. 예.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가 직접 나타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할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할 것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들을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세계를 지어 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분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마치 그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인간은 어디서 시작했고 여기 왜 있고 어디로 가는지 이 질문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분은 뭐를 하고자 하시는 건가? 처음부터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장에 가면 공사를 막 하고 있어요. 뭐 벽돌도 나르고 철근도 나르고 뭐 레미콘 콘크리트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없이 막 그냥 소리가 잡음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서 일하고 있다가 벼랑간 문득 생각이 하나 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하고 있지? 도대체 지금 뭐를 짓고 있는 거는 같은데 뭐를 지으려고 하는 거지? 병원을 짓는 건가? 공장을 짓는 건가? 예, 거기에 따라 내용이 아주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물어볼 이야기가 도대체 하나님은 이분이 완전하신 분이고 이분이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완전한 계획 안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물어봐야죠. 그래야 시작이 무엇이고 끝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그분과 가고 있는지
이해를 할 거니. 시작이 왜 있고 중간에 과정이 왜 있고 끝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런데 그 건물 여러분이 한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건물을 공사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다 하고 광고하는 것이 있죠. 예. 그게 뭐냐면 설계도 아닙니다. 설계도도 필요하죠. 그 내부적인 걸 지을 때는 그 설계도는 우리가 오늘 아니고 다음 주부터 보는 좀 더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그 앞에 건물 앞에 나가면 조감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감도.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완성된 건물을 밖에다가 그림으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예.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호텔을 짓고 있는구나. 학교를 짓고 있는구나. 그 건물의 전체 모양을 보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 질문을 잘 안 해요.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엄청스러운 부분인 것도 있고 도대체 이거 답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 질문부터 우리는 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가? 그 안에 인간을 또 지으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완성하기를 하시는가? 여러분이 이 안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2024년에 도대체 하나님은 여러분과 더불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는 보지만 우리는 전체를 다 못 보잖아요. 우리는 시공간의 전체를 보지는 못하잖아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서 뭐 지구 반대쪽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이 지구를 벗어난 영역, 아니 더 나아가서는 영의 영역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성과 더불어 그러나 하나님의 무제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경은 시작에서부터 끝이 되어 있고 중간에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잖아요. 죄된 인간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그게 중심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오신 후로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성경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는 법이죠. 그러나 제가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와 예수님이 오신 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사복음서 여러분이 보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 30몇 년 그때 공생하셨을 때의 그림, 그 모습들, 그 후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도신경에서부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나가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습, 이렇게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의 시기와 제가 들어온 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는 인간 세계의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짐을 질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틀 안에서 또 죄가 지어지기 전의 모습과 죄가 들어온 후의 세상의 모습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오셔서 죄를 어떻게 하셨죠? 사하셨잖아요. 죄를 사하셨을 때의 모습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죄를 완성하시는 모습, 요렇게 더 세분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들 되시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입니까? 죄가 없었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때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죄가 없었을 때는 바로 창조에서 시작해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때는 죄가 없었던 완전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 죄는 누가 지었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미 창조가 되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인간인 이제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까지냐면 죄가 완결되는데, 죄가 계속 지금도 죄가 공존하잖아요. 세상에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이 해결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 죄가 계속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죄의 문제. 그다음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사이에 죄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죄된 세상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AD 0, AD, BC, AD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우리가 대충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그가 죄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고 여전히 아직 죄의 문제가 같이 공존하는 죄된 세상이지만, 이 세상 안에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삶을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교회, 성도, 예,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리라. 예, 그 교회가 지금 이제,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비록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얻은 자들이 이미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들이 바로 개인적으로는 이름이 성도요, 거룩하여진 자요, 성도들의 무리가 같이 있는 곳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가 영역마다 있지요. 그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죄사함의 시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제 모든 심판을 하시고 모든 것이 이제 완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좀 더 그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해서부터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왜 거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다.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충,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을 이 땅에 지으시죠. 그때 하나님과 인간은 어떤 관계에 살았습니까? 네, 보통 우리는 이 기간을 잘 몰라요. 마치 인간이 태어나면 첫 3년을, 아기 때 3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의 원 삶을 잃어버렸어요. 건망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건망증이다.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들어보셨죠? 밀턴이라고 쓴 사람이 뭐를 썼어요? 신라곤이라고 하는 썼어요. The Lost Paradise. 우리가 살았던 낙원의 삶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과 하나님이 막힘이 없었죠.
완전한 관계, 왜? 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아담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한 관계 안에 완전한 축복의 삶을 살았죠. 예, 그게 죄가 창조가 되고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아버지 창조주신 그가 인간을 지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은 그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안에 축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삶.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예, 이제 나중에 그것도 다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이제 내려와서 인간을 넘어뜨리게 합니다. 인간이 어쨌든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이제 죄가 인간에게 임하여서 인간의 속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의 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걷어져 가고 인간은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을 해야 하고 인간은 내 안에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든 타락한 생각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항상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삶은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삶입니까?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래서 세상이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신음하고 예, 부정, 부패, 예, 불공평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믿었을까요?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는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이다. 사탄의 아시죠? 그걸 이미 알고 계신지 네.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다 계획이 된 네. 그거.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냥 그런 그 고통, 예, 고난 고통이 없었다면 그냥 그 사탄도 없이 해갖고 그냥 창세기대로 그냥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오케이.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다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 하나님은 이미 만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미 만세 전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인간이 창조된 후에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결책을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미 창세 전에 예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만세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흠없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짓는 걸 아시고 죄 짓는 거에 대한 이미 해결책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고요?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때가 되매.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삶은 죄가 들어온 후에 지금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죠. 예, 이거는 좌절의 삶이고, 예, 이거는 어두움의 삶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 사함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 지난번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답이 아주 150점짜리 답들이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신 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제가 삶을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이제 나의 모든 삶의 영역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자유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 삶은 여러분이 사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자유한 삶. 세상에 이러한 그 붙잡음에서 놓여지는 삶. 여러분, 그 특징이 뭡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예. 이제 막 살아야 되는 이유가 막 생겨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삶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모든 마귀도 다 심판하시고 이제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물론 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의 죄성이죠. 죄성.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여러분을 자꾸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대적하게 하는 여러분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육의 죄성을 가진 육이 완전히 이제는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여러분은 완전히 부활된 영의 영체를 이제 입는 온전한 하나님의 완성된 자녀의 모습을 여러분이 갖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네, 육신이 없어지잖아요. 벗죠.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 이렇게 있을 텐데. 네, 그것도 이제 다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육의 것은 육의, 영의 것은 영의. 그러니까 이 육신은 사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례식하고 땅에다 묻는 육신은 육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묻고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명하세요.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땅에 잠자는 벗어놓고 온 우리의 모든 육신이 홀연히 변해요.
호련히 변해서 우리가 남긴 것은 육의 흙에서 온 육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완전한 영의 몸으로 변해요. 영의 몸으로 변하고 그것이 하늘에서 연하게 돼요. 하늘에 있는 어쨌든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네. 천국에. 네, 그럼 그 영으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네. 그 육의 그게 살아서 네. 영과 육이 합쳐진다고요? 아니요, 영과 육이 아니라 육이 영으로 바뀐다고요. 육신이 육이 영으로 변해요? 영은 그대로 있고 육인 육신이 영의 육신으로 바뀐다. 영의 육신, 영의 형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살이잖아요. 네. 이 형태는 육이잖아요. 그런데 이 육이 영의 개체로 바뀐다. 먼저 들어가. 아니. 내가 지금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은 천국에 있어요. 영은. 육이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이 육이 영의 모습으로 바뀐다고요. 육이 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육의 모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영의 모습으로 바뀐다고. 육신이 영의 모습으로, 영의 개체로. 그래서 그 영으로 바뀐 육신이 영과 붙어져서 온전한 개체가 된다. 그 온전한 개체는 안 보이는 개체. 보이는 개체죠. 보이는 개체. 네, 예수님도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보였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보인다고요? 네, 죽은 다음에? 예수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자장 너무 이렇게 혼돈스럽게 하지 마시고, 자, 절 보세요. 자, 절 보세요. 절 잠깐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모습은 결과적으로 하면 지금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요. 지금처럼 비슷하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예, 지금 그 모습처럼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영의 개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안에 영은 영인데, 속사람은 영인데 안에 밖에 겉사람은 육신이잖아요. 흙으로 온 육신이잖아요. 이런 개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영은 처음부터 영으로 온전히 지어졌으니까 속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그러면 뭐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육의 개체가 변해야 되잖아요. 예, 육의 개체가. 그럼 어떻게? 육신인 이 영의 요소들이 영의 요소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부활 때 이 우리가 이 땅에 벗어놓은 육의 부분이 영의 부분으로 영화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영화되어서 영의 부분이 되어서 내 속사람, 천국에 있는 속사람의 실질 영과 영화된 육신이 연합이 돼서 완전한 영의 개체가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완전한 영의 개체가 돼서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미 육은 떠난 거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어디 사세요? 지금 현재는 지금 육의 영역이 살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에는 어디 사세요? 영의 영역에 살잖아요. 영의 완전한 영역. 그러면 여러분의 육의 개체가 변해야 되잖아요. 예, 이것이 변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그럼 현재 내 영이 A라고 이제 해요. 네. 네. 그럼 죽어요. 그럼 죽은 내가 죽게 되면 그 A가 다시 부활해서 그 영대로 영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알겠어요. 그 네. A, 네, 알겠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A가 네, 알겠어요.
자, 우리 인간은 나중에 다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건데 미리 답을 좀 드리면 인간은 투 파트로 돼 있어요. 속사람을 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요? 하나님이 흙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breath, 루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시니 그것이 생명이 인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투 파트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영 안에 우리의 속사람 영과 그 다음에 그 영을 옷 입고 있는 육신 흙 이 투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사람인 영은 A라고 하고요. 흙에서 온 육신은 겉사람은 B라고 해요. 그러면 이 A, B가 둘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연합이 되어서 지금 한 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기도 하고 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죽으면 A, B가 분리가 돼요. A는 속사람인 영은 죽는 개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쉬어요. 천국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의 겉사람인 육신은 이 땅에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B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는 이 B가 이 땅에서 이제 벗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A는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과 있어요. 이 땅에 남겨놓고 간 B는 뭐 다 썩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뭐 여전히 흙의 뭐 한 부분이 되든지 뭐 어떻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육신은.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때가 되었어요. 다시 재림하실 때가. 그때 하나님이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울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이때 영은 A는 그대로 이제 A가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이제 예수님과 이 땅에 올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A만 있는 거예요. B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이 땅에 있던 B가 뭐 썩어서 없어졌던 뭐 땅의 한 부분이 되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것이 다 원래 모습을 찾아요. 이게 제가 그랬죠. 모든 것이 산소의 그 엘리먼트의 그거라 그랬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그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화장을 해도 되고 화장해도 관계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다 제대로 원래의 모습을 찾는데 원래의 모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이 B가 영화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이 몸뚱아리 우리가 죽을 때 관 속에 있는 거는 육신이잖아요. 육신 B잖아요. B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의 형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재림 때 다시 그 형태를 갖출 뿐만 아니라 첫째, 둘째는 그 육이 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의 형태로. 육신이 영의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형태로 바뀐 이 B가 A와 공중에서 결합이 돼요. 그러면 전에는 이 땅에 있을 때는 영의 A와 육의 B가 지금은 죽은 후에 A만 있고 B가 이쪽에 있던 것이 다시 재림 때는 어떻게 됐어요? A, B가 완전한 영적 개체로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근데 이해되셨어요? 그걸 이해되는데요. 네. 재림 그러면은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도 그러면은 다 그냥 있다가 재림하는 그 순간에 다 네. 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예수님 재림 알지 않으셨어요? 네, 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직 안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올라간 사람은 이미 죽은 예수님 재림 아, 죽은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조금 다른 아니 이야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네. 믿는 사람인데 네. 예수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네, 아직 안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미 죽은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은 믿다가 이미 가 죽은 있죠. 가 있죠. 영혼 가 있죠. 영은 가 영혼 있죠. 가 있죠. 네. 근데 육은 아직 육은 여기에요. 육 그대로 있죠. 예, 육은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썩어져 있는 네, 그 영들을 다 불러서 영이 아니고 아니 그 육들을 다 불러서 육이 변한다니까. 별에서 영, 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 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영하고 결합한다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영은 여기에 있고 예, 육이 영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지금 안 되는 상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네. 그치? 그렇지. 네, 자기가 저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예,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네, 죽지 마. 그거를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체. 예, 부활체.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이 육신이 영적 육신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그러한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을 부활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어떻게 살까요? 이 땅에서 물론 천년왕국에도 살지만 그 후에도 심판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죠. 완전한 사랑의 관계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죠.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봤습니다. 죄가 있기 전의 세계, 죄가 들어온 후의 세계,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사하신 후의 교회의 세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의 완전한 세계, 이 삶을 보았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금 처음부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완전한 관계를 원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도 자녀를 지으시고 완전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완전한 축복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서 이제 벗어난 후에 이 땅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의 그런 죄를 지으며 서로를 이제 고통을 주며 사는 이 세상의 삶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이제 모든 부분들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뭐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 지으신 것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온전한 사랑 관계 안에서 완전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왜 도대체 여러분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축복된 삶을 사랑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답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완전한 이 삶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완성하시냐면 예수 재림 때 완성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성경 공부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이게 원천적인 질문인데요. 네. 하나님이 계획하신 에덴에서 네. 요한계시록 예수님까지 다 계획하시고 이후까지를 계획하셨는데 네. 그 보기 좋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 에덴 동산의 관계를 넘어서 죄를 이렇게 짓게 만든 네. 그 결국은 또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궁극적으로 만드는 게 그 에덴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네. 그 과정을 왜 죄라는 수단을 써서 어려운 과정을 만들었나? 그냥 하나님이 죄를 만들진 않았어요. 그 자율 그 자유 의지를 주었는데 그거로 인한 죄를 사람이 지어서 네.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었던 에덴 동산에서 도망간 거죠. 네. 네. 쫓겨난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완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완전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개념에는 없어요. 그런데 완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도 자기가 선택을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하고 남이 선택을 해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의지적인 온전한 선택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도 자기의 자유의지적 온전한 선택을 원하세요. 그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완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지금 질문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원천적인 질문인데, 이제 하면서 그 부분이 정확하게 다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여러분 중이니까,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보자.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나라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하여 여기에 우주를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여기에 뭐 나무도 지으시고 짐승도 지으시고 인간도 지으고 이거를 다 통해서 도대체 뭐를 시작했을 때까지 이루려고 하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우리가 답을 지금 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대변하신 예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준비되었다가 마침내 그가 오셨고 그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하신 말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를 하시고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이게 중요하냐?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원뜻대로 드러난 이 세계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야기도 별로 잘 하지도 않아요. 죄된 세계에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이야기 있죠. 누가복음 15장의 창자 이야기를 보면
그 탕자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야기하고 또 인간의 죄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그 구원도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아버지한테 죄를 짓죠. 자기 유업을 받아서 사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기근이 오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돼지 죽염나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게 감입니다. 감. 감을 이제 돼지랑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이때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아들이 뭐를 기억을 하는 줄 압니까? 죄짓기 이전에 아버지 집에서의 살았던 자기의 삶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하인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 내 하인들은 이보다도 더 잘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구나.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돌아가리라. 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리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던 원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이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지어졌으며 어떤 삶을 살았고 그것을 통하여 지금 또 첫 시작과 또 전체에 봤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새롭게 완성시키는가를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 자기의 자녀를 지으시고 온전한 서로의 사랑 가운데 거기에 흠도 없고 결함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최선의 축복된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중요한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원 삶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오늘 이 세계는 지금 현실은 이것이지만 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 설명을 하면 어떨 것일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인간이 온전한 사랑 관계 안에서 그렇죠. 또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 가운데 돌보시고 예.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씁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사랑은요. 첫 번째는 희생이에요.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어떻게 씁니까? 사랑은 축복이에요. 사랑은 축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온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현실 안에 여러분을 발견하고 이 현실 안에 있는 여러분이 다시 현실을 보며 깨닫기를 이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의 영의 영역이든 육의 영역이든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면 지금 몇 시입니까?
우리 몇 분이 시작했어요? 5분이 시작했어. 그러면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존재하지요. 여러분이 지금 서로 자신도 보고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가정에는 제가 여기 몇 가지를 써놨는데 첫 번째 존재가 누구냐면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부모 밑에 살 때 부모의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자식이고 부모가 나를 낳으신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정립이 될 때 비로소 그 안에 내 부모가 나에게 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해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는데 여러분이 꼭 이거를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아는지 바로 아는지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8가지 중에 첫째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오고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그 부모에게서 오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난 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인격체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믿어지죠? 그게 아마 더 정확한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은 저 잠깐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잖아요. 이 세계가 창조 전에 여러분 창조된 후에 존재하죠. 그죠? 창조된 후에 존재하잖아요. 창조 전에는 존재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존재했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빛도 없고 그림자도 없고 아무것도 무예요. 그냥 무.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예요. 이때 이 모든 시공간에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1번에 여러분이 보시면 1번에 A에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온전하고 완전하신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왜? 그분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완전한 인격체라고 인격체니까. 신 신이라고 하는 개념, 인격체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을 인격체라고 이야기하죠.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이야기는 잘 안 하죠. 신은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인간의 슈퍼내추럴한 그런 존재를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신이라고 굳이 한다고 해도 뭐 틀릴 건 없지만 뭐 차이 날 건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해보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했어요. 옛날에 60년도에 텔레비를 보면 그때는 12시까지만 이렇게 텔레비가 안 했어요. 흑백 TV인데. 근데 12시가 딱 되면 텔레비가 화면이 이렇게 쫙 열렸다가 벼랑간 어떻게 됩니까? 줌 아웃 되죠. 쭉 하면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쭉 들어가면서 벼랑간 화면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까만 먹통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예. 그럼 저는 뭔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게 자꾸 떠오르는데 그렇게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그분만이 온전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둘째, 중요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 무엇입니까? 첫째, 영은 생명입니다. 생명. 영이 죽습니까? 영은 영원하지요. 영은 죽음이 없죠. 그러므로 죽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영생을 산다 그러죠. 영생을 갖는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그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서 지어진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영은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어디부터 계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셨습니다. 영원히, 그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무한대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간대에 계셨죠. 맞습니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시간대에 있습니까? 네, 시간대에 있죠.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 시간대를 만드시고 그 시간의 영역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영원하신 하나님, 영 끝에서 끝, 무한대에서 무한대 계신 하나님이 예. 그분이 시간을 우리가 있는 이 시간대는 그분이 만드신 시간대예요. 그러므로 그 시간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대. 자, 여기에 그러면 제가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십니까? 과거라고 하는 시간대에 있습니까? 현재라고 하는 시간대에 있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시간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꺼번에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절대, 하나님은 그분의 자신의 계획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완전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만이 유일하게 온전한 계획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영은 무제한입니다.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십니다. 시공간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영역에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거는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공간의 영역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야,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 전에만 내가 있겠느냐. 상천하지 어디에나 내가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주어진 그 공간과 시간대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한 곳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생명이시고 영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 시간대도 공간대도 모든 것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그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라고 누가 자신의 은밀하고 숨길 수 있느냐. 여호와가 말하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완전한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 때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지으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지어졌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성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릅니까? 원래는 같습니다. 왜?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형체가 있습니까? 형체는 없지요. 영이시니까. 예. 누가 나한테 질문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다 여기 벨리 버튼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도 벨리 버튼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형상,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으로 지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모는 달라도 부모하고 자식하고 외모는 다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는 꼭 너 엄마를 닮았다. 뭐가? 외모가? 아니요. 성품이.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가 들어온 후에 우리의 사랑이 변형되었습니다.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상대편을 사랑하는 것이라서 그것을 희생이라고 쓰고 축복이라고 쓰지만 지금 우리의 사랑은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전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혼 제가 보기에 왜 결혼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이 망가집니까? 단 하나예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근데 사실은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사랑을
주려고 할 때. 그래서 여기 보면 온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남을 위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면 불완전한 사랑, 조건적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 타락한 사랑이 인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사랑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인간이 들어온 후에 인간은 여전히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타락한 성품으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한 능력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된 성품으로 바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은요, 부부간의 모든 크고 작은 이야기의 모든 그 중심도 결국은 이 타락한 성품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다른 한 속성입니다. 사랑과 의는 같이 갑니다. 사랑과 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과 의로움이 함께할 때 온전한 선을 이룹니다. 사랑이 없는 의로움은 율법적인 존재를 만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방종의 존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들을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의로움으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예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인 되었을지언정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나 그가 의로우심에 그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의를 나타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가 천천히 나타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건 뭐 아까 우리가 했던 거였죠. 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계시니까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보고 아시고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피조물도 숨김이 없이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스이로 드러나 있느니라.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고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항상 완전한 계획을 하십니다. 인간은 제한성과 부분성과 재성 때문에 바른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계획을 수정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불완전한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세요. 그분은 능력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인간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지요. 흙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고 철을 깎아가지고 뭐 자동차를 만들고 유에서 유를 만듭니다. 물을 가지고 소다를 만들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에게는 불가능한 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고로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도 또한 능력입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세상에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7천여 개의 약속을 이미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입을 떠난 능력의 말씀은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같이 공존하며 그 안에 그 누군가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안에 살아있는 능력이 이 세상에 터져 나오게 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받았을 때, 그 말을 받았을 때, 그 말은 드디어 이제 마치 꽃이가 터져서 싹이 나는 것처럼 그 안에 능력이 터져 나와 이제 실체의 모습을 이 땅에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창조를 다스리시고 심판할 유일하신 분. 오늘 이 말씀은 8가지는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8가지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다 외우셔도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이거를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았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잠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는 인간이지요. 인간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누구입니까?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질문이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입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형상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형상이라는 게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형상은 이제 영어로 다른 말로 하면 reflection이라는 거 아니면 duplication 가장 좋은 말은 이거예요. 내가 거울 앞에 가서 딱 섰을 때 보이는 게 뭡니까? 그게 내 형상이에요. 내 형상. 그러면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한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빌립이 묻습니다. 아니 주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 너희가 나를 이제까지 보고도 아버지를 보고자 하느뇨. 왜? 그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나를 보면 누구를 원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을 죄짓기 전에 아담을 보았을 때 누구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3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정에 있어요. 완성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형상, 온전한 형상을 드러내서 정 세상의 본인이 돼서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계속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형상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외적인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품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개체입니다. 그런 성품, 그러한 그분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을 묻는 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DNA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DNA를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친자 조사할 때 DNA 테스트를 하면 99.9는 그의 모든 그러한 지인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짓자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의 뭐를요? 자녀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 물론 그것도 뭐 일부 부분에 들어가죠. 그러나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얻고 여러분이 성취한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온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애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새돈 100불짜리를 제가 다 찾아가지고 애들한테 이거 누가 갖기를 원하냐한테 다 갖고 있다고 손들어요. 그런데 그 제가 100불짜리 그거를 막 그냥 꾸기꾸기 하고 발로 밟고 막 그냥 거기 뭐 김치 국물도 붓고 막 이래가지고 그 돈을 이렇게 해서 이건 누가 갖기를 원하느냐. 그때 몇 명 어떤 애 하나 손을 쑥 들더라고요. 나머지 애는 별로 관심 없게 물었어요. 그러면 이 돈이 더러워지기 전에 가치가 얼마이냐? 100불이다. 그러면 더러워진 후에 가치는 얼마냐? 여전히 100불 아니냐?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떨어진 그러한 세상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동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자녀로 지은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결정이었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원함이고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아니, 하나님이 상속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난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아,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이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관계하면서 그래요. 아,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그게 내 돈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지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깊이 묵상하셔야 해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뭘 달라고 해달라, 뭘 요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다 주세요? 안 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안 주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이미 어떻습니까? 다 주었잖아요. 그죠? 단지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안 준 거지,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 거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것이에요. 단 그것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여건에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래? 야,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이미 다 아느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저는 이 제3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막 피땀 흘리고 사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수고해서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누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 모든 인간들의 원 정체성이고 원 이유예요. 그러면 또 여기에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천사입니다. 영적 존재들 천사. 천사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를 위하여 섬기는 자로 지어졌습니다. 천사는. 뭐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왜요? 네. 사탄은 하나님이 지은 천사예요. 창조주와 창조물이 싸울 수 있습니까?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자,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있어요. 자, 절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이 현 세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 현세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옛날에도 보았고 지금 보아왔던 눈이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안에서 육의 눈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육의 눈으로 본 세상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보고 이제까지 봤던 눈에 보이고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상의 훨씬인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려고 하시는구나. 처음부터. 둘째,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까도 제가 했지만 자녀인 우리는 여러분이 다 눈으로 보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 우리 이 집사님은 저 이야기를 지금 오래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저는 그 틀에서 나오시기를 원해요. 예,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야기한 거를 조금 붙이면 아무것도 지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혼자 계셨어요. 완전하신.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영이신데 시간과 공간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모든 것에 혼자 계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선이시고 그분은 능력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온전한 계획 가운데 완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죠? 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공간을 지으시고 시간을 지으셨죠. 그 하나님 안에 지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간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한국 공간이죠. 그죠? 뭐 지구에서 뭐 우주 공간이죠. 자, 이 공간이 어디 안에 지어졌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지어졌죠. 하나님 안에 지어졌으면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니 지금 이게 지금 공간이죠. 이 공간이죠. 이 공간 안에 지금 공간만 우리가 이제까지 보기에는 공간만 봤죠. 공간만. 그러면 이 공간 안에 공간이 하나님 안에 지어졌으면 이 공간에는 우리가 보는 공간 이외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시간대 안에는 하나님 안에 지어진 시간대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으시기 위해서 시공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지어졌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지어졌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은 단지 육의 세상이 아니라 영, 육이 연합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영육이 연합되어 있는 세계. 여러분 이 세계 안에 지금 하나님은 이 시공간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창조의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 2월 2일 이 시간 성경권에 이 자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모든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계세요. 모든 영역에 계시면서 모든 시간대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모든 선한 마음으로 그분의 모든 능력을 통하여 완전한 계획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위치적으로 지금 하나님 안에 만물과 더불어 그 안에 우리는 지어졌잖아요. 위치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위치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위치적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를 통하여 아담과 이브는 위치적으로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아 내 교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위치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만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 영에 대한 모든 지식이 차단됐어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만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사람은 여전히 위치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지만 관계적으로도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제 다시.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의 과정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위치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문이 닫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위치적으로도 연합이 되어 있지만 관계적으로도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가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추상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인간의 지식적인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실까요? 못 보실까요? 보시죠. 자, 오케이, 끝.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예,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보이지는 않죠.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러면 여기 제가 그런 이야기 예수님 니고데모의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같다 이게 바람이 임의적으로 불면 어디로서 왔는지 어디로 간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도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지금 공기를 봅니까 안 봅니까? 자, 제가 잘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는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죠. 그러나 공기가 있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뭉쳐보세요. 붙여보세요. 그러면 공기가 있는 줄은 아는데 공기의 형상은 안 보이죠. 그러면 그 두 마디를 붙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 보세요. 나는 형상이 없는 공기를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제가 묻습니다. 아직 심플한 질문은 기도할 때 어디다 보고 기도하세요? 누구 보고 기도하세요? 다시 미애 집사가 택배 집사하고 이야기할 때 어디 보고 이야기하세요?
아무도 안 보면은 기대를 안 치요. 대화를 맺을 때는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고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관계가 빌드업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가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조차 확신이 없어요. 왜 제가 이거를 하냐면, 왜 이거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고, 예. 우리 집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요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예.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위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앞에도 계시고 내 아래도 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가 두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건너가는데 하나이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요. 근데 하나이는 얼굴에 슬픔이 아주 불안함이 가득해. 왜 그럴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러한 여건에서 똑같이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길을 건너가는데 왜 하나는 기쁘고 하나는 불안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안한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손을 잡았는데 애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 무슨 소리냐면 애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아버지 손을 놔버릴지 모르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릴까. 그런데 다른 아이는 기쁨이 가득한 아이를 보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나는 놓을 수 있지만 내 아버지는 내 손을 결코 안 놓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 삶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실제 하나님의 이 지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재 이 삶의 영역에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위치적으로 관계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누가 손을 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 그럼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다 들으시죠. 하나도 빠짐없고 들으시죠. 예.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는지 그분이 동행하세요? 그분이 동행하시죠. 그분이 여러분이 위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이제 이것은 영육의 하나님 안에 지어진 세계, 영과 육이 연합되어 있는 세계에 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계신 자로서 여러분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영적인 육의 눈을 통하여
여러분의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죠. 만약에 아주 많이 이건 어디까지는 인간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색깔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 하나님이 빨간색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세상은 뭐로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예, 빨갛게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색깔이 없으시잖아요.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간색이 있을 때는 보이고 빨간색이 없을 때는 안 보여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로 표현을 정립한다면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형상이 없으신, 색깔이 없으신,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를 하겠습니까? 예, 교제를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죠. 이제 그러므로 멀리 보지 말고 여기 보지 말고 예, 하나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예, 아니면은 예, 영적인 육의 눈으로 형상이 없는 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창조 때는 어떤 일이 생겼고 죄는 어떻게 해서 들어서 오늘날 이렇게 변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재림 때는 어떤 일이 있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가고 어떤 식으로 완성이 되어 가는지를 전체를 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 위치,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결론에 가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이 땅에 창조된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 영의 시 공간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육에 연합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은 육의 세상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뭐 구중천군의 거리가 거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역이 다른 그러한 영적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 땅에서 딱 죽는 순간 이 땅의 육의 영역을 딱 넘어가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육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 자, 묵상은 예,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죠? 예, 잘 소화하셔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넘어 믿음의 눈으로 현존하는 영육의 나라를 보며 형상이 없으신 살아계신 영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